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은 은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은사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은 그러한 부분을 할애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볼 때에도 제가 잠깐 서두로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스스로가 자신들을 신령한 자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령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들이 많은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표를 보면서 자신들이 신령한 자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남용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교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고린도교에 생긴 이 문제를 향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은사를 왜 주셨는지, 그리고 참된 은사가 무엇인지,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함으로 은사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신령한 것은 영적인 것, 곧 은사에 대한 것이에요. 너희들이 은사의 본질과 또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사도가 이 은사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며 주시는 말씀이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원래는 2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이방인으로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 못하는 우상이 이리 끄는 대로 저리 끄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녔던 사람들이 바로 이 고린도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주심으로, 또한 은사까지 주심으로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이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은사에 대하여서 그 은사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서 그 은사의 기준이, 참된 은사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요. 신령한 것에 대하여서 알기를 원한다라고 1절에서 말씀하였는데 너희에게 지금 알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지금 이것은 방언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또한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은사를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데 누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교회 안에서 은사를 행하는 신령한 자라고 하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왜 이 말을 말할까요?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였을 때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로마의 그러한 군사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가서 질문하였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저주의 말을 하고 나서 나를 따라해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을 저주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정말로 신령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참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를 저주하라라고, 나를 따라해보라고 했을 때 그들은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왜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것을 사도가 언급하고 있을까요? 참된 신령한 성도는, 신령한 은사를 받은 성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이 그 삶에서, 또한 그 입에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은사가 있다라고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 삶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라는 것이에요. 드러난 은사가 먼저가 아니라 참된 성도로서 그 삶이 변화되어지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또한 이러한 성도로서 이러한 은사를 나타내라고 지금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은사가 먼저가 아니라 성령으로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이 먼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보게 되겠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가장 큰 은사를 사랑으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참된 하나님의 성도는 신령한 자는 그 삶에 이러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표징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의 시금석이자 기준입니다. 그리고 모든 은사의 결과는 오직 예수를 주로 섬기며 섬겨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은사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성령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14절, 15절, 4절, 5절, 6절 말씀에서 그것을 알려주시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으며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으니 은사 많은 은사가 있고 그 은사를 따라서 많은 직분이 있고 또 그 은사를 따라서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은사는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성령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은사의 출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사를 우리가 이렇게 막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은사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은사의 출처는 오직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은사는 철저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은사의 목적은 우리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은사를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의 자랑을 위하여서 은사를 나타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은사를 주심은 형제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은사는 개인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요. 교회를 위하여서 주셨습니다. 오늘 바로 이것이 은사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은사는 개인을 위하여서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서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받으신 그 은사를 나를 위하여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의 자랑을 위하여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은사를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서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서 주셨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의 능력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예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민수기 20장 말씀을 보면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민수기 20장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다가 물이 떨어졌습니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모세여, 우리에게 물을 달라. 지금 우리에게 물을 주지 않으면 우리와 모든 짐승이 다 죽게 생겼다. 우리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고 이렇게 그 모세에게 와서 원망하며 물을 달라고 불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이 이 물을 내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에 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반석을 향하여서 물을 내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 지팡이를 2번을 땅땅 때립니다. 그래서 그 반석에서 물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참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능력이고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귀한 능력을 가지고 모세가 그 백성이 와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백성을 향해서 화를 내면서 자 한번 보아라 하면서 그 반석을 2번을 때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책망하세요. 은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지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면 안 돼요. 우리의 자랑을 위하여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 은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7절의 말씀이죠. 이게 바로 7절의 말씀이에요.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세요. 우리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은사를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8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은사들이 나와요. 이것보다도 사실은 더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은사의 모든 것들이 아닙니다. 더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표적인 이러한 은사가 있음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죠. 첫 번째 은사가 무엇입니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무엇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고린도전서 우리 앞부분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문제가 바로 분쟁의 문제였었죠. 그 분쟁의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그들이 지혜 있는 자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가진 그 지혜는, 그 지식은 세상의 지식이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결국 지혜의 은사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교회를 세우는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광야의 샘교회에 필요한 은사가 바로 이것이죠. 특별히 저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지혜로운 목사가 되도록, 지혜의 말씀에 은사가 있도록, 그리스도가 참되게 선포되어지면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있도록 우리 광야의 샘교회의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충만해야 됩니다. 또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 사도와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된 그 진리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또한 적절하게 가르치는 그러한 은사입니다. 교회에 있어야 될 은사죠. 저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에 이러한 지식의 은사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은사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또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보면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물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진 그러한 은사가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13장 2절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믿음의 은사를 이렇게 말씀하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얼마나 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또한 그 뒤에 11장 우리 뒷부분을 보게 되면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보여줘요. 근데 저는 그 히브리서 11장 우리 뒷부분에서 참 인상 깊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믿음의 은사,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믿음의 은사가 충만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또 병 고치는 은사도 있죠.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복음이 정말로 첨예하게 대립되어지며 또한 복음의 가장 앞장선 그곳에서는 이 병 고치는 은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왜요?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병을 고치는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한 은사를 주실 때가 주시기도 하십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것들도 많이 보았었고요. 또한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나 능력이 많이 행하여집니까?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렸을 때에도 어떻게 돼요? 아무렇지 않죠. 또한 막 폭풍우 치는 데에도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의 은사가 있어요. 또 예언함의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아가보와 같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바울 같은 경우는 그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이 그 폭풍우를 잠잠케 하실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죠.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언의 은사는 단순히 미래에 대한 것만 예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밝히 드러내므로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게 하는 은사가 바로 또한 예언의 은사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이 믿고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또 영들 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창궐하는 그때에 이 영 분별의 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판을 치고 있습니까? 이단인지 모르게 와요. 이것 한번 들어보시면 얼마나 위기 있는지 모릅니다. 직장이 어디 다니세요? 무엇 하세요? 하면서 이것을 알게 되면 참 유익이 생깁니다. 근데 가보면 이단들이에요. 그러나 영분별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이러한 은사가 반드시 거짓 진리를 분별하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또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방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세요. 그냥 방언만을 전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방언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통역의 은사죠. 그러나 이러한 여러 은사들, 많은 은사들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에서 말씀하시죠. 이 모든 일은, 이 모든 은사는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그 은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께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이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시는 것이죠. 많은 은사들이지만 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주실까요? 이게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죠.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우리 뜻대로 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의 뜻대로 주십니다. 그의 뜻대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이러한 은사 주세요. 이러한 것 주세요. 물론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나누어 줍니다. 왜요? 교회를 유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알맞은 때에 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사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나를 위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그 은사를 나를 위하여 사용하지 마세요. 나를 위하여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교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사용하십시오. 철저하게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를 위하여서, 형제의 유익을 위하여서 사용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그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들 지혜롭게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귀한 우리 광야의 익산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광야의 샘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이 오늘도 또한 내일도 우리의 평생에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